성경 전체를 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배완승 선생님하고 노트북에다가 깔아주는데, 아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바보예요, 바보. 바보가 뭐야, 바보인가. 뭐 다 알아요. 전부 다. 하나 치니까 나는 이 책 하나 만든다고요. 어깨가 아프고 발목이 아프도록 맨날 며칠로 그건 하루에 10시간씩 하니까 선교사님은 내가 10시간 할 거를 한 1분에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바보야. 내가 혼자 속을 그랬어요.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나는 바보라.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계속 들어가 봐야 되겠다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저 기계치가 돼가지고 기계는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좀 해봐야 되겠다. 할 일도 없고 한 달 동안만 하면 금년까지만 딱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다음에 왔을 때는 PPT 떼어가지고 노트북 가지고 강의해야 됩니다.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PPT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PPT 교육을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보통산 교회 김종국 목사 밑에 있는 하여튼 그 사람의 이름은 안 됩니다. 그 사기꾼이에요. 얼마나 사기꾼인지 와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하냐면 노트북을 팔아먹는 거예요. 자료를 해놔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그건 언제 엉터리 자료야. 오늘 저 배수교사님하고 내가 한 20분 안에 준대 달라. 그 사기꾼이에요. 그다음 결국 뭐 제피드까지는 안 했는데 미국하고 조인해가지고 뭐 영상 박사하고 하여튼 한국에요 사기꾼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사기꾼들. 여자들은 기도하고 그래 봤다 해가지고 뭘 뺐습니까? 돈 뺐어요. 보긴 뭘 봐. 제 봤대요. 그러니까 너무 많지.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여자학생들이 많이 있으면 뭐 기도하면서 봤다 떨린다 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전빵채지 마라. 그 전빵이에요. 전빵채는 전빵이라고. 보긴 뭘 봐. 전빵에서. 전빵이에요. 전빵채지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전빵은 일본만 보니까 가게채지라고 그게 아니고 가게는 뭐예요? 돈벌이가 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시내복판에 기도원 만드는 것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그랬습니다. 저는 성수를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성수에 가면 그거 가지고 저거 돈벌이 한다니까. 제가 가서 보고 실망해요.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러시아 정교 본부가 있어요. 그 본부가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그 안에 성당이 한 10몇 개 있어요. 엄청 커요. 걸어다니면 한 30분 이상 걸어다녀야 돼요. 그래서 지하에 들어가면 지하에 사람이 딱 요즘 때 내가 가면 요즘 되는데 한 뚱뚱한 사람 한 100kg 가는 사람은 못 들 정도로 좁은 길을 가가지고 지하에 그 전체 지하를 꺼냈어요. 그 지하에 모서리에 성인들 뭐 관을 놨어요. 관을 놨는데 손을 다 열어주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덮은 손이랑 여기 손이 새카만 한 5살짜리 좀 되는 그런 어린 아이 손 같아요. 말라가지고 새카맣거든요. 그 간에다가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드리면 그래가지고 끝까지 나오면은 올라 1층에 엄청 큰 이 가게가 있어요. 근데 최소한의 물건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런 게 없어요. 엄청난 억대 되는 것도 있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가 수도 있게 그런데 그걸 사가요. 엄청나게 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질을 가지고 공부를 전빵. 자 오늘 우리가 원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요. 원역사 정리를 하는데 1장에서는 영의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또 육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1장 1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면 2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이렇게 인생 나라를 이야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보면은요, 다 나눕니다. 첫째는 나눕니다. 그럼 나누는데 누가 나누느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31절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32번 나와요. 하나님 하셨다고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고, 그 다음 2장에 가면 2장에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요. 사람 창조는 사람 창조를 하는데 이 사람 창조 외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뭐야 때문입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장소를 만든 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교회는 쉽게 하면 성전에는 하나님이 같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자리는 성전이 될 수고 이거는 회당이에요. 회당이니까 뭘 해야 되냐면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는 에덴은 하나님 같이 있는데 에덴성을 만들고 어디에 같이 있었는데 첫째는 뭐예요? 이끌어오다. 두 번째는 사명주, 세 번째는 법을 심고, 사명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는 사명이 있다고 사명. 우리가 교회를 다스리고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 모임 시간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예배드리는 11시 예배는요, 안 나가요. 안 나오고 자기들 오후 2시 청년 예배, 거기 가서 저끼리 모여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모임이에요, 모임.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찬송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는 말씀이 있어요. 네 번째는 예물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성찬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진정한 예배예요. 이거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은 우리가 안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먹으면 천주교가 가져가죠. 천주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이 요 바티칸 사본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3군데 없음이라는 말씀이 드렸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1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1절. 없음이잖아. 없음. 그럼 없음 있으면은 없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밑에 보면은 어떤 사원에는 하고 여기 들어있습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태국어 버전이 있어요. 한국에 버전은 없습니다. 한국어 버전이 없어. 태국 버전이 있어요. 태국 버전이 있는데 한국 성경의 밑에 안 들어있습니까? 그게 안 들어있습니다. 자, 그 성경 읽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믿는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인자 오면 예수님 오는 것을 빼버렸대요. 그 인자 오면서 이런 자를 찾아오는데 그 뒤를 보면 이제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99마리를 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아오는 그게 인자가 그게 그 두 기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천명의 사는 뜻이라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없음이 빠져버리니까 없음이 있으니까 그걸 넘어가면 앞이 연결이 안 돼요. 성경은 전부 신약부터 구약까지 연결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게 없다면 그러니까 없음이 13군데나 나와요. 그 천주에 우리가 바티칸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죠. 옛날 개혁 성경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개혁은 더 엉망진창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사물을 이렇게 참고를 했지만은, 그러나 언어학적으로 했던 언어학적. 아까 오늘 배 목사님이 하는데 보니까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여러 성경마다 다 다르게 적용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는 말을 갖다가 지금 개정기에 새로 나오면 복이 될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개했다. 성경을 변개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보는 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천주교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성찬도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어야 돼요. 어느 가운을 입습니까? 가운을 입으려고 하면 예배 때 가운을 입으면 어떤 색깔을 입어야 돼요? 흰 색깔. 흰 색깔이 입어요. 까만 거 있잖아요. 까만 거는 장례식, 장례식. 결혼식에 까만 걸 입고 결혼 주례를 하거든요. 그 목사님은 무식해서 흰 걸 입어요. 이게 제사장의 옷이 흰 거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이 전부 흰 옷을 다 껴서 입잖아요. 신부들은 전부 흰 옷을 입거든요. 천주교 신부들. 그리고 우리가 장면대는 까만.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버렸다니까. 까만 걸 입게끔, 그걸 목사 한 수 받으면 까만 가운을 줘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사람들, 나도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그래 나중에 우리가 아니라서 나는 흰 가운 입어. 그러고 목사 한 수 받으면 전부 흰 가운 입죠. 까만 가운은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또 더 무식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교회 목사들 가운 입고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하는 게 있어요. 박사 가운은요, 하이드 스위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입고 설교한다고? 박사니까. 박사는 목사가 박사보다 훨씬 높아요. 그 사람들은 안 그렇게 생각해. 박사는 무슨? 박사는요, 요거 하나 있고 이거 하나 이걸로 박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남의 거 논문 쓴 거 다 갖다 뺏겨놓고 내 이렇다라고 그거 가지고 박사, 나하고까지 박사예요. 근데 목사는요, 성경을 얼마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거 모르고 교과서를 모르고 우리 별 목사님 교단에 그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미국 총신 학장에서 있어요. 아니 그 말고 김유한 말고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옛날에 내가 이제 평신도 때 주일학교 부장을 했는데 10년 권석 상을 받았거든요. 10년 권석, 20년 권석, 30년 권석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합동측에 있는 전도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해가지고 2,600명 정도 모였어요. 저 총신대학교 강당에. 그래서 새벽 기도에 주강사를 보면서 설교를 했어요. 이름 자꾸 생각나면 나중에 이름 생각나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그래요. 저 천국 나와가지고 여러분 10년 연속, 20년, 30년 연속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고, 성령 획독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절반 득대가지고 50도 없어. 또 절반 띄가지고 20도 하니까 두세 사람. 나는 앞에서는 몰라요. 저는 어디 강의 들으면 제일 앞쪽에 오른쪽에 스피커가 나오는 밖에 없어요. 그래 녹음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 앞에는 몰라요. 그래서 또 이제 그다음 10도 현상이 또 몇십 년 들어온 거예요. 그럼 3도 현상도 몇십 년인데 1도 현상도 몇십 년인데 나는 그때 한 번도 안 읽었거든요. 실제 한 번도 안 읽었어요. 한 번도 안 읽고 근속은 10년, 20년 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인 거 아니면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는 이렇게 조혜수 목사,
조혜수 총신 미국 총장하신 조혜수 목사가 이래 중학교 선생님 손 들어보세요. 몇 살 되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 손 들어요.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영어책 다 안 하면 100%다 한대요. 수학 선생님 다 안돼요. 고등학교 선생님 다 안돼요. 그러면 이 사기꾼들아, 너는 성경 읽도 안 읽고 그 때문에 그 조혜수 목사가 얼마나 불같이 뭘 하는지 지금 나이가 한 80한테 됐어요. 80대 때 90대 때. 그 조혜수 목사님 사모님이 조혜수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사모님 인텔이에요. 그래서 인텔이가 돼가지고 이 양반이 하이를 신고 루즈도 바르고 매니큐어하고 다니고 파마 신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전북교회 꽤 큰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서 서울 창신병원에 가서 그것도 쫓겨났어요. 그래 할 수 없어 미국 간 거예요. 미국 가면은 미국에는 목사님 사모님 상관없거든요. 목사님 설교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했는데 그렇게 이 사기꾼들하고 욕을 하고 그때 내가 그거는 야 이게 진짜 내가 사기꾼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 성경 하루에 하나 해가지고 일곱 개 문제주 가지고 푸는 거 있어요. MRI 옛날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그것도 한꺼번에 매일 하는 거 한꺼번에 토요일 막 해가지고 그걸 1년 하니까 목사님이 남자 중에 4밖에 없어요. 그걸 잘했다고 상을 주는 그걸 상을 주는 게 성경책을 줬어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죠. 아무튼 왜냐하면 성경은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라고 준 것이지 보관하고 들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자동차에 본넷에 성경 나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는 하늘 예배 갈 때 또 요새는 뭐 성경도 안 가져가고 핸드폰 들고 가요. 핸드폰은 눈에 익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 성경이 내 눈에 익어야 돼요. 내 눈에 익어야만이 생각나고 그게 이 생각이 나고 제가 지금 하는 건 내 성경 머리에 익혀놨기 때문에 안 된다. 아니까 성경 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강의를 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원고를 들고 원고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딱 눈을 쳐다보고 해가지고 조문을 가서 앞에서 해야 돼요.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파워포인트가 익숙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법을 주었다. 그래서 3장에 이야기하는 승차는 이거는 천주교에는 예배가 없단 말이에요. 미사잖아요. 성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예배자잖아요. 그 예배를 거부하는 게 그들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 천주교가 많이 개방이다. 옛날에는 천주교 성도들이 책을 못 가져다니고 성경을 못 가져다니고 그러고 어디가 라틴어로 읽어줬어요. 친구가 숨었는 게 숨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라틴어로 읽으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으면 지금 그 끝이야. 그래 성찬만 하면 떡 먹고 포도주 먹으면 끝나요. 그게 자기들은 그들은 칠성사 예식이잖아. 예배가 아니에요. 예식을 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장기도 그러고 그다음 뭐가 없습니까? 예물. 청년들이 물론 모여서 예물을 드리고 하겠죠. 그러나 이 온전한 예물을 안 드리고 뭐가 이 예물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11조예요. 11조가 있어요. 11조 안 되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1조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그럼 내가 그 11시 그 시간에 정확하게 가야죠. 저는 목회하면서 단 1분도 늦게 시작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새벽으로 30년 목회했는데 3번 내가 지각을 3번. 늦잠을 어떻게 잤냐면 시간을 4시에 맞춰놨는데 대기 피곤하면 그걸 거꾸로 또 잠만해요. 그런데 우리 근사가 전화가 오면 한 30분 전에쯤 전화를 하면 되는데
딱 5시 5분 전 그때 전화죠. 목사님 왜? 지금 몇 시에요? 그래. 그 시간 우리 5시 5분 전에 옷을 입다 말고 하면 들거나 뛰어가는 거죠. 그렇게 내가 3번은 했는데 그 외에는 내가 절대로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 시간을 주일날 예배는 1시간 전에 내려가야죠. 내려가 1시간 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설교하는 게 설교. 기도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묵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앉아가지고 기도 무슨 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못한다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면 너무 저 오늘 2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내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은 내가 아주 친한 목사님, 내가 신학교, 대학원, 목사한테 다 같이 가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뱀 똥배를 탁 잘라가지고 내한테 목사님 이거 쌀먹어 잡수면 영양가를 먹어요. 그럼 내가 내한테 이런 걸 왜 주노? 그러고 잠을 깼는데 그래서 시골 2시 반에 4시 반이니까 내가 일어날 시간이니까 그냥 불 켜놓고 누워서 이러지 저는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오늘 우리 배선생님도 저 딸이 얼굴을 생각하면서 젊은 사람에게 원역사가 뭐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빠뜨리면 부장에서 무지근약을 빠뜨렸거든요. 내가 오늘 묵상해 보니까 무지근약을 안 했어요. 그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일정부터 쭉 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전에 한 시간 정도 해서 원역사를 정리하고 원역사의 바벨탑의 마지막에 어떻게 연결을 해줘야 된다. 그건 내가 마지막에 하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간에 하고 그래서 원역사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장에 가면 3장에는 바라기죠. 창조에는 하나님 나라 창조, 세상 나라 창조, 사람 창조, 교회 창조, 창조를 이렇게 나타내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타락을. 이 타락을 누가 타락을 시냐면 사탄이 타락을 누구를 통해서 하수인 뱀, 다시 이 뱀을 올라갔던 귀신들이죠. 복수 귀신들. 우리가 성경이 잘 아는 대로 사탄, 마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과 마귀는 단수를 쓰면 뱀, 귀신들은 복수를 써요. 그리고 나에게 귀신이 있다면 이런 다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양심 역사를 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근데는 성령의 사모님이 어느 대거되게 목사님 하는 거에 딱 지금은 목사 관리의 아이들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막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럼 그 당시에 목사님 나타나는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 역사를 하거든요.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뭘 못합니까? 활동을 못하죠. 식량을 사역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 충만해야만이 귀신이 사역을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봅시다. 귀신이 있다는 존재는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를 누구한테 지냈어요? 귀신한테. 그런데 그 우리가 귀신한테 지낼 때 어떻게 하는가? 불을 켜고 대문을 활짝 열고 음식을 온 음식을 해놓고 그러놓고는 이제 흰 옷을 입습니다. 제주가 그럼 제사는 다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목욕 제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예배드리는 나온 사람은 예복 입고 또 목욕 제비하고 음식을 다시 말하면 예물 준비하여 나오면 안 나옵니다. 우리는 예배가 너무 엉터리예요. 귀신을 생기는데 그 예를 제일 쉬운 예가 뭔가 하면 초상날생이에요. 초상집에 가서 절을 하잖아요. 호남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우리 경상도는 절을 해요. 절하는데 그 관 앞에 갔다고 절을 몇 번 해요? 2번. 왜 2번 해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살아있는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분은 상대에게 한 번 해요. 그렇죠? 한 번 해요. 그리고 귀신하고 가 있으니까 한 번 하면 끝나요. 왜냐하면 죽은 귀신에 죽은 사람에게 저를 두 번 하는 이유는 그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귀신의 온도는 우리보다 온도가 낮다. 온도가 높지 않아요. 우리보다 2, 3도 낮아요. 그 쉬운 예로 이런 밤에 깜깜한데 비가 올 때 가면 섬찟하잖아요. 쑥. 그때 귀신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귀신은 영이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영이니까 부딪히니까 머리가 쭉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에게 절을 하는데, 그 우리 성교사님 잘 아니까 초생집에 가서 절을 하고 나면 뭘 줍니까? 음식을 주잖아요. 음식 어떤 음식 줘요? 육개장이니까 돼지고기, 돼지 대가리나 돼지 물육이나 돼지고기나 뭘 줍니까? 막걸리를 줘요, 소주 줘요. 막걸리 안 주지. 막걸리는 잔치를 쓰지. 안 먹어봤으니 알 수가 있나? 소주를 왜 주나 뭐 소주는 알코올 또 소주가 그러니까 먹고 빨리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나한테 못 가요. 근데 잔치에서 흥이 있으니까 귀신들이 흥이 있으니까 막걸리 보면 저기 놀면서 춤추고 노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있잖아요. 존재하는데도 그 성령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귀신에게 이제 그막 소리 나오면은 내가 열이 확 오르잖아요. 왜? 마음이 숙연해진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친구 아버지를 생각을 따라했으면 그 아버지가 나한테 밥도 사주고 뭐 좋은 이야기 했는데 그 아버지가 참 좋았는데 숙연해져요. 숙연하면 온도가 내려가요. 근데 그 온도가 내려갈 때 귀신하고 온도가 맞으면 불합분해요. 옛날에 조상집에 가가지고 미쳐오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 이유는 나도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또 부르니까 그 귀신이 둘이가 싸우고 이야기야. 그러니까 니 왜 우리 집에 들어와? 내 집에 들어왔어. 나도 같이 내가 갈 데가 없어. 내가 들어가야 돼. 못 들어와. 하고 싸우는 게 미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제사를 지내잖아.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상에 올림하고 같은 밥을 했어요. 밥을 했는데 그 밥을 거의 떠가지고 다음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제사하는 사람 해보란 말이에요. 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한 그릇은 제사상에 올려요. 한 그릇은 제사상 밑에 놔. 그런데 이 두 개 맛이 달라요.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정말요? 위에 그런 귀신이 먹고 갔어요. 기름기가 없어. 귀신이 먹고 가죠. 여기는 귀신이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아니면 집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제사를 다시 나오면 음식을 논하고 정말 종이에다가 여러 군데 만들잖아요. 그거 왜 만들어요? 귀신 불아. 귀신 문제. 그럼 어떤 귀신이 먹어요? 친구 귀신.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걸 대문 앞에다가 대문 앞에. 대문 앞에 놓으면 귀신이 처음에 들어오는 귀신이 보면서 집걸 먹고 사이도 먹지만 골목에 모퉁이마다 들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모퉁이가 들어오면 모퉁이는 지나다니는 거지 귀신이 있는 거예요. 거지 귀신은 거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신기한 얘기네.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못 들으세요? 시골에 그렇게 해요. 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제사를 지내고도 본 적도 없고 나는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를 압니다. 그래 보세요. 거지 귀신이 그걸 하는데, 자, 선교사님 집안에는 제사가 몇 개 있어요? 1년에 10번 넘는 10분 되죠. 그러면 그 집구석은요, 보나 세 번째나 네 번째나 집구석에 만날 싸워요. 형제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게 이제 제사를 준비하는 제일 어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형수잖아요, 형수. 그냥 형수가 시동생들이 욕을 하고 덤빌 거예요. 그러면 뭐라 이놈의 집구석에 내가 다시 말하라.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거든. 그럼 또 제사는 또 와요. 또 와서 또 먹고 또 싸워요. 하나, 둘은 안 싸워. 서임할 때는 싸워.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싸워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귀신이 서로 많이 먹으려고 서로.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그래. 너무 진심이 술 먹고 있네. 맨날 싸워. 그게 술을 먹고는 싸우는데 누가 평수를 나는 또 여동생은 오빠를 공경을 해요. 오빠 하고 막 불만을. 그래가지고 두 분 다시는 이 집 구석에 안 온다 그러면 갔다가 또 재산을 또 와요. 왜냐면 귀신이 가야 돼. 내가 나를 침략하고 있는 귀신이 있다. 그러니까 왜 이야기, 제가 명예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배 드리는 거는요, 예배 드리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귀신 생기면 10배나 우리가 정상, 뭘 해야 합니까?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레이 8장에 제사장 임식이 있어요. 제사장 9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첫 제사를 줄 때 어떻게 지내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배를 그거 법하고 상관없이 시켜요. 내 기분대로 내가 어릴 때 배웠던 대로. 그 목사님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했습니까? 저 조그마한 종에다가 십자가 깔고 종에다가 쳐요. 몇 번 쳐요? 땡땡. 몇 번 쳐요? 땡땡. 세 번 쳤어요. 세 번. 그 삼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이제 마음을 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 그러면서 마음이가 제일 마음에 이제 간주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묵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가 시작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마음을 모으는 내가 영을 모으는 영. 육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 우리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뭔가 하면 성경은 영의 이야기와 육의 이야기가 공존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육의 이야기에다가 맞출 수 있고 영에다가 맞출 수 있는데 너무 영적으로 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맞춰주면 쉬워. 내가 레이기나 출연 같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요. 그러니까 3장에 들어가면 누굽니까? 사탄이 들어갑니다. 사탄이 들어올 때 자기 쫄개의 뱀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위협할 때 네가 먹으면 하나님까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다시 말하면 뱀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그 안에 누가 영이라는 거죠.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은 자가 존재가 된다는 거. 내가 보니까 좀 뱀 같은 거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타락은 죄예요, 죄.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면서 하나님 되는 것인데 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주권, 다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뭔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죄예요. 우리는 죄의 개념을 갖다가 자꾸 다르게,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요, 법을 어긴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우리 교통법규가 있는데 내가 운전하면서 교통신호를 옮기면 그거 죄가 아니에요. 교통법을 어긴 거예요. 법규를 어긴. 우리가 십계명을 어긴 것이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 자꾸 우리가 죄를 용서해 회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회개가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말라기 3장 7절, 8절, 9절에서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11조 동무에 내 몸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해결을 갖다가 눈물 콧물 흘리고 과거에 지은 이제 뭐 이런 거 그거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거. 아들이 엄마한테 어떤 짓을 했더라도 아들이 엄마 내가 잘못했으면 다 용서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짓을 하려고 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아들은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이죠. 사람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되려면 안 된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개념을 잘 모르고 우리는 자꾸 죄를 그렇게 판단하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조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으로.
선화를 알게 하는 그 뭔가 뭐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사람의 지혜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가 악하고서 사모님이 목사님을 판단할 수 있으면 원합니다. 안에 속 내막을 절대 모른다니까.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사모님 판단 못해요. 그냥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천국 지옥 갈 수 있도록 판단하신다. 그게 주권이잖아요. 구원을 하는 절대 주권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목사님이 잘못한 건가 뭐 오늘 교회 등록해서 오늘 생명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사기꾼이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기꾼이요. 어떻게 생명체에 기록이 돼요? 내가 재상을 받아야 됩니다. 재상을 받고 나야만이 뭐예요? 아버지를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죠. 내가 제 가지고는 아빠로 부를 수 있는 맡긴 담이 있는데 아무리 담이 중에서 불러봤다 대답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건을 내 마음에 믿고 내가 그게 죽어야 내가 내다라는 게 죽어요. 그게 자기 부름이죠.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 날 따르면 나 자기 부름이라고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해서 목숨 내라는 목숨. 왜 나도 니한테 묻기 때문에 네 죄는 목숨 내놨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3장에서는 타락을 하는 겁니다. 타락하니까 이 타락의 결과가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누구의 뱀의 저주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저주. 세 번째는 여자의 여자 하와죠. 네 번째는 남자가 아담인데 남자는 저주가 같아요. 여자는 여자가 고통을 혼자서 하는 거예요. 남자는 왜 땅에서 땅과 남자가 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는데 남자의 저주는 어떤 저주입니까? 땅에서 심어도 식물이 안 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시가 그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뭐예요? 식물을 얻으려면 공짜로 얻는 게 어떻게 해줍니까? 땀을 흘려요. 수고해야만이 먹는 거 마시는 걸 해결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다시 또 가죽옷을 지입니다. 그럼 4장에 가는 인간상 그러니까 영인데 육적인 사람은 세상 사람은 뭐야?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남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있는 자는 내 마음대로 절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물어봐야죠.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질병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제가 아버지니까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뭔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안 했는데 재단법인, 종교법인을 만들고 20억대 재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래 했는데 다 경상도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이 법인이 되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1년에 세금을 한 6천에서 7천만 원이에요. 1년에 세금 내는 게. 그래서 세금 내고 이자 주고 하니까 돈 남는 게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설교사님들 다 좀 도와드리고 이런 얘기를 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세금이 안 나가니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법인을 넘어가니까 취득세하고 제가 빚이 25억 있어요. 25억인데 25억을 가지고 왜 했나? 교회 중에 23억 들어요. 교회를 23억 들어요. 지하 1층, 지상 4층, 5층 건물을 100% 내 돈은 아닙니다. 100% 하나님 주신다고 하고 성도들은 헌금 10분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빚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할 수는 없고 내가 죽으면은 이게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법인을 만들어가야 되고 세금이 엄청나게 한 10억, 10억, 5억 이렇게 내요. 그래서 그 돈이 안 돼서 전문 세무사, 법인 다 다루는 전문 세무사를 수배를 해놔서 고심 사무총장을 통해서 해놨는데 되면은 세금이 안 나오는데도 괜찮은데 세금 때문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법인이 돼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허락해 주셔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데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 감사해서 했는데 세금이 되고 되니까 세금이 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겠나 생각하십니다. 아무튼 봅시다. 4장에서는 육전이 사는 것도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예를 들자. 4장 26절에 뭔가는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보장에서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5장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아까지 10대 조상을 말하는 이 가운데 6번째 그러니까 7대 에녹은 죽은 곳에 성천하십니다. 그 다음에 8대에는 모두셀라는 심판당하는 모두. 그 다음에는 심판받기 전에 5년 전에 심판받기 전에 이렇게 소천 하나님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노아는 구원을 받았죠. 노아뿐 아니고 원마음 불편한 그들 8 식구가 다 구원받았다. 제가 이 구원에 8 식구가 구원받은 걸 굉장히 불만에 빠지는데 개인 구원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요 아내나 아들이나 자부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종이에요. 순종. 뭘로? 믿음. 어떻게 믿었습니까? 남편이 아버지가 비가 와서 이스라엘을 멸한다는 그 사실을 믿었다. 그게 믿음.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이 반드시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믿어요. 그 믿어야죠.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뿐 아니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피할 뿐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니 우리는 상급 바라보는 거죠. 상봉은 저도 상봉은 이 땅에서는 난 상 받을 생각 전혀 없거든요. 이 땅에서. 왜 이 땅에서는 내가 받으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몇 장에 보냐면 6장 한번 볼까요? 6장 1장. 마태복음 6장 1장.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런 걸 구제할 때 몇 시간인가 사람의 유언을 부르고 해달라고 그래서 하는 것이 내가 대답을 부르지 마라. 지주의 장의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에게 보이는 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저 구제는요, 뭐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자에 증인되는 건 증인되는 그 증인된다는 말을 아직 모르니까 구제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우리 배선생한테 그 돈 10만 원 줄 때 해서 그걸 상을 받는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 예수 믿어야 지금 그거 전하는 그게 대한 그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상이 없다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선생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대가를 받게 되면 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가를 안 받고 하는 거예요. 무료사는 목사는 사례가 없어야 돼요.
먹고 사는 거면 해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목사가 저축하려고 뜬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왜 먹고 살게 다 해주잖아요. 집 주죠, 자동차 주죠, 쌀 주죠, 맞습니다. 뭐 줍니까? 먹을 거 다 주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참 그게 문제예요. 그 아들 있는 사람은 애들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데 그 천주교 신부들은 새끼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는 무소리잖아. 저를 죽는 놈들도 무소리잖아. 저것들은 엉터리예요. 저들은 생육하고 본성은 생육이 뭐예요? 생육의 뜻이 뭐예요? 나고 자라고 생육이 뭐예요? 많이 낳아라는 낳아. 키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은 이게 하나예요. 다섯 복을 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뭐예요? 충만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낳아야 돼요. 낳아야 안 놓으면은 하나님 축복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도바울처럼 그래 가면 19대를 갔더니 걸림돌이 그때는 장 결혼 안 해도 아니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이가 그거 왜냐면 자녀가 많아서 이 자녀를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처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도모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봅시다. 5장에서는 이런 얘기 가운데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노아도 동행했어요. 이 동행한다는 이 어제 동행하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한테 야 이거 먹을까요? 먹으라. 그래서 엄마가 생각 이거는 아들이 먹으면 안 되겠는데 말 따라서 제가 먹으면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는 건 똑같아요. 동행할 때는 물어봐야 돼요.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에녹은 자기가 판단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아도 자기가 판단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 고연 할아버지 모양에 나와서 또 미선교사에 이래라 아니라 성경에 하라고 전하고 그걸 보고 우리가 찾아서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게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점쟁이 모양으로 내가 어느 기도 잘하는 기도가 좀 영한 사람이 그건 점쟁이죠. 점쟁이 예수님쟁이. 예수님쟁이 그래서 저도 몰라가지고 옛날에 기도할 때도 많이 다녔어요. 우리 누님이 내하고 아버지가 다른 누님인데 88세 한 달 전에 제가 떠나셨는데 그 누님이 여자니까 가구로 살면서 자기가 답답하니까 만날 건데 가서 기도받고 물어보고 나를 들고 모르면 내가 따라가 아이 방언으로 뭐라고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그래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방언하고는 제일 첫 마디가 내가 사랑한대 하나님 사랑한대. 그냥 사랑한다는 건 마음이 모이잖아요. 그럼 온갖 소리를 다 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다니까. 아들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당연하지. 그 기도 안 해도 돼. 그런데 그 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전방 채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에서는 동행하는 게 동행이 중요하다. 동행은 뭡니까? 동행의 결과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일 순종이 6장의 심판, 홍수 심판 7장 진행 8장 끝 이래서 6장, 7장, 8장 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하신 대로 준행해요. 내 생각이 절대로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 왜 배를 이렇게 크게 지어요? 왜 3층을 지어요?
왜 옆에 문이 없어요? 아무나 하잖아. 우리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 집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왜 그런데요? 그거는 속된 이야기로 지가 죽은 짓이에요. 죽은 짓. 왜냐하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가 누굽니까? 가장 바보가 가룟유다잖아요. 가룟유다. 이건 온 성도들이 가룟유다는 나쁜 놈으로 보잖아요. 가룟유다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12명 중에서 학문이 아주 가장 앞선 사람은 가룟유다예요. 다른 7 제자는요, 어부예요. 무식자예요, 무식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전에 보면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 사람은 뭐 저는 달동네에 공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북 방언은 말이야. 16개 나라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16개 나라 언어를 들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너네가 하는 말이 저들이 하는 게 숨차있네, 숨차. 헛소리 안 하겠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성령이나 이기 때문이야. 내가 말하는 게 나는 성령이 말. 여러분이 성령이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면요. 여러분 들을 때마다 그런 내라고 동의가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동의가 안 돼요. 인본적인 사람은 동의가 절대 안 돼요. 좀 미안하면 지금 합신이나 합동체 목사님들 대단하잖아요. 보신 목사님들. 통합적 목사님들은 좀 상가해요. 통합적. 이분들은 WCC잖아요. 이 사람은 종교통합주의자. 그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종교통합. 지금 천주교가 루트교하고 막 손잡았죠. 무슬림하고 잡았죠. 다 잡았잖아요. 단지 못 잡는 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만 못 잡았어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의 말 그대로 천주교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유일한 개신교, 우리가 기독교예요. 그런데 세계 종교군 보면 기독교 안에 천주교를 나누어 놨잖아요. 그런데 그건 구분해요. 섞여버려요. 그래서 종교통합이 돼요. 종교통합은 절대 되면 안 돼요. 제가 책을 드릴 텐데 제 친구가 글을 참 잘 썼어요.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 총괄에도 불안을 봐야 될까요? 제 친구는 잘했는데 심지어는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저 2003년도에 글을 썼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을 다 해놨어요. 그래야만이 이 세상이 세계 단일 정부 어디가 미국이 망해요. 그게 나중에 그 바빌론 망하는 거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 미국이 망해요. 미국 망하면 단일 정부. 그 단일 정부는 유엔 중심으로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 90% 죽여버린다. 그게 지금 2025년부터 2030년, 그리고 2004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급변하는지 봐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뭐라도 유엔 2030 아젠다 17개 17개 들어가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는 하나거든 하나. 하나님은 뭐예요? 나누었죠. 하나님은 나누어요. 저거는 하나예요. 그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다 나눕니다. 다 나누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내 끝까지 다 나눠요. 계시록까지. 나누는 얘기는 하나 모으거든요. 하나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갖춘다는 게 갖추면 뭐예요? 먹을 거죠. 잠재우고 새끼 놓고 완전. 그 인간 갖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메가시티. 메가시티 만들고 있잖아요. 태국에는 메가시티 굳이 없습니까? 한국에는 메가시티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에는 메가시티 엄청나게 많죠. 메가시티 만들고 그걸 다 죽여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홍수가 끝이 났습니다. 그 여기서 이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과 마음과 결혼하면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데 빠져있거든요.
멸망의 날까지 홍수가 임할 때까지 그들이 그것만 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 때는 결혼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이거 했어. 이것 때문에 심판받았어. 노아 때는 그랬거든. 그런데 원인이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하냐? 결과가 세상을 멸해버려요. 세상을 멸하는 도구가 뭔가 하면 도구는 물이었어. 물인데 이 물은 궁창 위에 물과 아래 이게 도구예요. 그 궁창 위에 물은 아래 물로 심판을 해버렸잖아요. 심판했으니까 지금 이 땅 덩어리 안에는요, 땅 속에는 물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불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늘이 날아가 버려요. 하늘이 날아. 그 다음에 땅은 뭐예요? 허물해져. 녹아져.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불타는 도구는, 하나님 심판의 도구는 이 땅에 있는 속에 들어있는 불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강의를 안 해줬거든요. 오늘 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이에요.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 때 모세가 300년 후에 기록을 하면서 일어난 상황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서 둘째 날 만드는 공창 보시기에 좋았던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도구를 썼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별이 떨어진다. 그 별이 떨어지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러시아에 그걸 뭐랍니까? 별 그 쪼가리를 뭐래요? 유성. 떨어져가지고 불이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벼듯이.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그들은 소돔 고모라 성이 나중에 뭐 19장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소돔 고모라 성이 그럴 때 뭐예요? 유황 불물이 떨어져요. 유황불은 성냥의 유황 있잖아요. 그게 하늘에 떨어져요. 그럼 그 떨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오늘 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불을 밑에 안고 살잖아요. 지금. 어떤 위에 있어? 그런데 홍수관 전까지는 물이 안고 살아요. 얼마나 엄마 뱃 속에 있으면 편하거든요. 물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는 공부 못하는 주니까 손자 데리고 모이터에서 할아버지 누우면서 그러니까 손자도 좋은 거 싶어서 물에 뜨거운 들어가면서 발로 뿌리면서 세상에 믿어는 한놈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럼 물이 있을 때 우리는 편안했다. 홍수 이전에 너무 좋았다. 홍수가 일어나면 우리는요 불덩어리 있어요. 불덩어리 사는데 심판에는 결과적으로 불로 심판을 해요. 그래서 구장에서는 재창조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1장이 창조고 2장이 재창조다. 또 어떤 분들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 7, 8장까지는 창조고 1창조고 2창조가 9장부터 하는 그런 설명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든 건 한 번 만들었어요. 두 번 만든 것이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대상이 달라진 거죠. 어떤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 아담도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데 사탄에게 쏘아버렸잖아요.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노아는 마귀의 도구가 안 되거든요. 그럼 노아도 실패할 것 같으면 한잔 잡수고 문제가 생기면 자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구장에서는 하나님이 뭔가 하면 복을 줍니다. 실제 복을 주면 아담과 복이 똑같는데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말은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까지 나옵니다. 자, 9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복을 주시는 그들의 생육하고 땅이 충만하라. 그런데 2절에서는 복이 줄때 그야거든요. 3절 이하에서는 뭐 피채 먹지 말라 그야거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면 이렇게 8절에 하나님 노아가 읽어봤는데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생기 너희 왕때 새와 육수가 땅에 모든 생물이 있으니 광대에 나온 모든 것 땅에 모든 짐승의 힘 언약을 지금 언약. 우리가 최초 언약은 뭡니까? 아담의 언약을 했습니다.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해리 언약이죠. 먹지 말어. 먹는 건 해니란 말이야. 그 네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자유의지죠. 먹고 안 먹으면 내 거지. 그 누가 들어갔습니까? 마귀라는 게 있구나. 마귀는 영이잖아요. 마귀는 영이고 우리가 수가 높아요. 원래는요 수가 하나인 다음에 하나의 형상을 받은 거 아담이 사람이 수가 1등이었어요. 근데 게임이 넘어가니까 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마귀에게 넘어갈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은 IQ가 하나님과 같은 IQ잖아요. 우리는요 IQ가 아담과 같은 IQ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좋아도 200이야. 좀 좋으면 130대, 130대는 천재라고 그러죠. 천재. 내가 어제 며칠 전에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역대 우리나라 1966년부터 2024년까지 그 만점자 수능 시험이나 뭐 대학 한국고사 이런 만점인 사람들 그 지금 어떻게 사는지 쭉 설명해. 대부분이 대학문과 만점이거든. 법하다, 변호사, 아니면 교수고. 그 이 땅에서 제일 좋은 게 법 가지고 사람 잡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또 의사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교수 아니면 교수, 사람을 가르치는 교수가 뭡니까? 땅에 사는 방법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는 땅에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나라에 가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목사거든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땅에 사는 방법을 가르치니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걸 가르치는 문제가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 제 사수들, 제가 전도사 했거든요. 그 목사님은 한 달 되면 무슨 봉투가 와요. 그걸 내가 목사님 방에 갖다 드렸거든요. 그 내가 설교를 목사님 시키고 나는 수요일 날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 설교를 1시간씩 했거든요. 그래 원고도 없이 막 합니다. 친구를 똑같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김전도사 선사 전사 설교를 하면 원고를 A4 용지에 한 10장 정도 만들어서 그걸 달달달달 읽고 배우고 그 다음에 강조점은 동그라미를 5개 치고 아주 gener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또 원고를 작성도 안 했으니까 할 게 없어요. 원고 작성하려고 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약점이 그거예요. 말을 못 만들어내니까 그냥 또 한 거예요. 그래 또 불렀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가 설교할 때만 목사님 방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3일 수요일 기도회잖아요. 예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동의를 하시는지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 내가 만일 설교라도 뭐 교회에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비성경이라면 그때는 지적해 주면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게 5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내가 설교할 때만. 당신은 안 나와. 자기가 1시간씩 앉아있으니까 자기 그거는 딱 25분 설교해요. 딱 25분. 칼같이 하는 칼같이. 그런데 저는 왜 제가 있냐면 내가 설교자가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가르치는 내가 알고 경험했거든. 내가 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본 대로. 성경에서 본 대로 그냥 말만 해주면 알려주면 자기도 집에서 말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약점이 있는가 하면 결론을 내줘. 그냥 적용까지 있는 약점. 적용은 절대 시키면 안 돼요. 적용은 내가 스스로 찾아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밥을 이 밥이 이렇게 반찬을 이고 저거다 하고 양념을 해주면 지가 입에 넣고 지가 씻고 지가 소화시켜야 되는데 씻고 소화까지 다 시켜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시향시향이 엉켜야 되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고민. 내가 자기부터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도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31절이죠.
형제라 어찌하리고 어찌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 내가 제사함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하나님 영이 나한테 들어온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자기 지식 가지고 어느 학자가 뭐라 했다, 어느 책에서 뭐라 했다, 그거 같은 거, 그걸 지도 모르는, 지도 소화가 안 돼가 있는데, 지금 배에 한 차가 있는데 소화가 안 됐는데, 몇 개 안 돼 있는데, 그걸 내려고 그러니까 지도 어렵죠. 지도 어려우니까 몸하고 얼굴 한번 쳐다보고 하니까 성도들도 목사님이 쭉 행소를 또 하는 것 같고 모르는 거예요. 나는 행소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은 타영정 목사가 내가 도랑동 바이블 칼리지 1기생 성령사에 가고 내가 답답했단 말이야. 답답하면 가니까 이 양반이 강의를 안 했어요. 여러분 강의하실 때 본문 하나를 500번 하는 거예요. 500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100% 나는 이해를 못했어. 내가 지금 좀 죄송하지만 이 강의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나는 수사를 안 해야 하니까. 그래도 돼. 그럼 어제 강의한 이틀 동안 강의는 내가 아침에 묵상하는 거 어떻게 했냐. 묵상하다가 빠진 게 있는 빠진 게 있으니까 빠진 거 보충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아니 내비게이션이 찾아오는데 내비 있으면 내가 한 가슴인가 안 나오고 내비 안 치고 오면 엉뚱한 갑니다. 그렇죠? 계속 쳐야 돼요. 계속 거기를 똑같은 길을 해도 반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가 그 길을 안 가면 아니까 그냥 가요. 핸들만 잡으면 그대로 가요.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내가 물어가는 거죠. 나중에는 물어가야 못 찾아요. 자, 아무튼 부장에서 무지개 은하가 좀 무지개는 봅시다. 무지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올라가 봅시다. 아이, 좀 내려가요. 8절, 9절. 8절에서 9절. 내가 내 은하를 너희와 너희 구성과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을 세우기 방면에 나온 모든 것 땅의 모든 진실 방주에 들어갔던 자들에게 1차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세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무지개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가서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 영생까지 저는 언약의 증거를 줄 것이다. 영원한 세상과 영생에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영생까지 세운 언약이 뭔가 무지개. 자, 저 주변에 부잣집에서 안 되고 별로 부잣집 안 되고 옛날에 우리가 말이죠. 할머니가 아니면 어머니가 아이고 어깨가 쑤신다 다리가 쑤신다 비 올라간다 저 빨래 마당에 넣는 거 그거 다 넣어라 그거 조금 있으면 비가 와요 오르는 대로 와요 그럼 비가 오는 게 용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무지개가 서 무지개 떠나 이제 비 다 왔다 갖다 넣어라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 모르는 우리 할머니들이 그 이야기를 된다니까. 영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영의 이야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나면 창세기 9장만 알면 그 이야기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야기구나. 영의 이야기. 영세까지 언약이에요. 영세까지. 영원한 세상까지. 근데 지금 이제 아이러니한 게 비가 와서 난리잖아요. 그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후변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프예요. 저 알래스카에서 하프를 쏘고 하프는 균조종 다 합니다. 중국에 말이죠. 양대강 근처에 석 달 동안 비가 왔잖아요. 그 물이 넘쳐가지고 치앙마이 이쪽에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는요. 중국에는 아니고 하프가 조종한 하프가 중국 초토화 시키는 거예요. 중국 초토화 돼야만 이게 G2라 아무래도 초토화 시키 미국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다는 거면요. 일루미네이터가 많이 나라거든요. 그 나쁜 게 이것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저 나라보다 경제가 한 60%된 GDP 60%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망해요. 그게 제일 먼저 소련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이, 그 다음에 중국. 따라오면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2차 대전에서 망해요. 지금 독일이 트럼프가 독일 출신이에요.
그냥 지금 이제 트럼프가 1월 갑니다. 지금 저 책에 보면 그 이영표 목사가 이야기했는데 트럼프가 미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된다라고 미국은 없어지고 당일 정부가 된다고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 여기 뭐라 해야 되나 진짜 정말 제사장으로 과거에는 유황이 있었지만 이거는 기독교 생명이시다. 그 이양은 내하고 인맥성공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제가 책을 쓰면 나한테 한 20개씩 보내줘요. 주위에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학점을 해놓으니까 책을 좀 쓰는 사람 보내줘요. 보내주면 조금 읽어보고 막 그런 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아무튼 보세요.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 영세까지 내가 언약인데 무지개는 누구도 이렇게 내가 내 무지개를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 거예요. 무지개는 사람 게 아니에요.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 뜻에는 무지개 뜨면 다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의 성취니까. 아, 비 안 오네. 비 안 오니까 좋아. 그러니까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잖아요. 빨주는 파란오잖아요. 파란 색깔이 없는 기가 있어요. 그게 동성애 자격입니다. 동성애. 게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보셨나요? 가봤어요. 샌프란시스코. 가봤죠. 금문교 바로 앞에. 금문교 바로 앞에 보면요. 하나의 블록이 있어요. 그게 보면요. 오른쪽에는 미국 성주기를 따라요. 왼쪽에서는요. 빨주노 쪽 파란색, 하늘의 색깔이 없는 6가지 색깔의 길을 따라요. 그게요. 동성애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는 거,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벌써 한 40년 전에 그걸 만들었고, 그 타운은, 그 샌프란시스코 지금 망한 거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이 안 삽니다. 그 망하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뭔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 낳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그런데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하나님은 가정케 하는 거예요. 가정케. 남자가 여자 옷을,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니까 가정케. 지금 다 그렇잖아요. 남자 옷을 구분을 되는 옷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같이 있다. 청바지 같이 똑같이 입고 좋아요. 어떤 분은 지남편이 저하고 몸 비슷하면 지남편도 있거든요. 저 커플티라 해서 같은 티 입거든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끼리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고 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에이즈잖아요. 에이즈의 질병이 많은데 그것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타락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이 심판이랍니다. 소돔 고모라서는 성적인 타락이었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적인 타락이었는데 나중에 19장에 가면 그 딸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롯이 뭐냐면 아직까지 사내를 알지 못한 두 딸이면 내줄게 그거 상관해라 하는데 아니라 저거는 경험을 더 풍성하게 하는 아이예요. 지금 애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자애들이요 성적인 경험을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년 전, 30년 전부터 이대 앞에서는요, 뭐예요? 개학결혼 했잖아요. 이대 숙대하고, 연대하고, 개학결혼. 4년 동안 같이 이렇게 살아보면서, 피임하고 애는 가지지 말고, 살아보고 좋으면 좋을래가 같이 살고, 안 좋으면 끝. 그게요, 빈번해. 지금 빈번합니다, 빈번. 아니, 태국은 게이가 많대요, 게이가. 어제는 피자 먹고 하니까, 무심한데 피지게. 목소리는 맞습니다. 무심하게 피지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허용하잖아요, 이 나라가. 이 나라도 망할 수밖에 없죠. 하여튼, 9장에서 무지개가 나오는 하나님, 무지개. 영세까지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비 내리고 하는 거, 홍수를 심판되는군요. 이거 마지막 기후 변화인데, 오늘 뉴스가 우리 1.5도 기후 올라갔다. 1.5도 올라오면 이게 대수면이 약 8m 올려요. 8m면 2,000내지 3,000m예요. 그러면 바닷가에는 다 잠겨요. 이쪽은 괜찮아요.
저쪽에 남쪽에는 바닷가를 다 하는데 지금 남태평양 지금 일본이 지금 3분의 2가 장기산 양이 거의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거 잠기고 나면 우리나라가 직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태풍을 다 받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할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아요. 보호하기는 괜찮을 거고 나무장으로서 무지의 언약을 주셔가지고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있는 그 약속을 어기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10장에는 족보 이야기 하잖아요. 야벳 족보, 그 다음에 다음 족보. 네? 쉬었다가, 네, 알겠습니다. 20안 됐어요?